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책 27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니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희가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먼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요? 어떤 생각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시는지요? 십자가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그러면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영상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이런 말도 떠오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그러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하기를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참 난자 중에 난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같으십니다. 아니면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멋진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자, 성도님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를 뜻하고 선지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구세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고 또 신앙의 목적이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얽매이고 속박했던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소개를 해요. 삭개오는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 아주 손가락질 받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변화되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빼앗거나 달라고 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선언을 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아주 병든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몸을 끌다시피 해서 몸을 기어가다시피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깨끗하게 병이 나음을 얻었잖아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죄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양심 없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가치 있고 유익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병마와 질고 가운데서 또 육체의 질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또 죄의 결실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좀 더 확장해서 종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 또 우리의 이 몸, 또 우리의 심과 우리의 이 마음과 영,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가 겪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통, 또 아니면 질병, 또 아니면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모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구원이고, 또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 그로 인하여 또 행복을 맛보는 것.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우리가 먼데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이 구원은요, 우리의 실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실제 상황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구원을 얻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고의 말을 듣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베드로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쭉 봤지만 얼마나 사랑을 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복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해주셨냔 말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정말 충성된 말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무섭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인류의 구속을 위한 대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과 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자, 십자가는요, 사형수가 직접 끌고 가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요, 자기 스스로를 매달 형틀을 자기가 직접 형장까지 끌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상징적인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바로 곧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몸이 이렇게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또 죄된 본성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기 십자가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자기 십자가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에서 겪는 그런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 어떤 분이 귀가 몹시 안 들리십니다. 그러면 에이구 그 사람은 그게 십자가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자녀로 인해서 고통에 이르면 어이구 저 애가 내 십자가지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서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나 좀 틀어지는 일들이 있고 고통받으면 아이고 그런 것이 내 십자가지 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그런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구만 살아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몸부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은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사도들 대부분은 성령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참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에 신분도 엄청 뛰어났어요. 배우기도 겁나게 많이 배웠어요. 또 집안도 겁나게 많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멋진 고백을 우리 사도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짊어진 그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생명의 삶, 또 구원의 삶,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 십자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 인간적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것이 그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기 십자가 그러면 저부터도 괜히 무겁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기 십자가 무겁고 힘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고난들, 환난들, 아픔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우리라고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속의 예수님, 속죄를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서 우리도 자유함을 누리고 매일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매일 기쁘게 순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살지 않아야 해요. 이거 내 몸인데 내가 내 안에 살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혈과 육이 다 죽어야 하는 삶이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무거워 보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가볍게 또 우리가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6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살고 오직 하나님의
로만 살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온전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오직 표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 자녀는 기업이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어야 되겠사온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병든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몸을 끌다시피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그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안에 마비된 양심이 없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된 본성은 아직도 살아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